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CBDC 말씀드렸잖아요. 네. 6월 말로 예행 연습은 끝나고 7월 1일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시키겠다고요. CBDC. 근데 그거 일단 보류했습니다. 근데 보류한 건 너무 잘한 건데 속지 마세요. 이거 정부에서 통치권자들이 이거 그냥 놓지 않습니다. 통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통치하려고 그러지 그걸 그냥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맞이할 참 안타까운 게 이 깁스를 왜 알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깁스를 알지 못하면요. 지금 저 광화문에서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이 애국을 한다 치고 태국기 흔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애국이 아니고 망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깁스를 모르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더 심하죠. 목사님들은 누구보다도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말씀을 전하실 때 바르게 전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면 쉽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막상 딱 다치면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어렵게 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딥스테이트는 오래전서부터 인류가 7, 80억 되는 인류를 5억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현재의 지구 상태에서 좋다는 거예요. 누가 좋아요? 다른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그 딥스테이트들이 좋다는 거예요. 통치하기 하려면.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꾸 대통령 중심제에서 우리나라도 자꾸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제로 자꾸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지금 현재의 그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내각제로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간단해요. 투표를 하면 5천만 명이 다 해야 되는데 내각제는 국회의원 300명 거기서 컨트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돈도 적게 들고 통치하기 쉽잖아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국민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선제로 하면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 거예요. 선거 부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2017년도 3월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국민에게 있지 않다고요. 이걸 몰라요. 누구보다도 목사님들이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이미 우리나라는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와서 느끼시지 못하시지 이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당을 통해서 이미 공산화법으로 다 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네? 여기도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지방분권제, 고려연방제판. 이거 지방분권제 왜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지방에다가 권한을 줘서 지방끼리 경쟁을 해서 중국 사람들 이민하는데 경쟁을 벌여서 빨리 우리를 중국화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지방마다 200만 명씩만 1년에 들여온다고 보세요. 5년이면 뒤집어집니다.
중국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총 한 방 안 쏘고요. 여기 토지 소유권 박탈 끝났습니다. 법 통과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부동산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소유하기도 어렵고 자식에게 증여도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면 다 잃어요. 세금을 몇 배로 올려가지고 이미 그 법이 통과됐어요. 근데 그거를 윤호중인가요? 법사위원장이 땅땅땅 두들기고 진정한 토지 소유의 자유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가느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딥스들이 뒤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법, 행정, 입법 어느 한 군데 자율적으로 우리가 자주국가니까 자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다 얘네들이 심어놓은 신복에 의해서 다 자주지되죠. 맞아요. 벌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분들이 목사님이시고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나라 공산화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목사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딘지 아세요?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김정일이가 김정은이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남북이 통일되거든 이 기독교 목회자들 이 기독교인들 먼저 없애고 해야 될 건 전라도 사람들이야. 왜? 그들은 통합이 돼도 먼저 또 배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죽어야 됩니다. 네?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바르게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걸 좀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트럼프에 의해서 80%가 깨어났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거기도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어요. 민주당은 완전히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처럼 자빨짓해요. 공화당은요 네오콘들이에요. 보수인 척하면서 결정적일 때는 딴짓거리 합니다.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의힘 어떻게 해요? 아니 야권에서 그 악법을 공산화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통과시키라고 그냥 나가요. 비켜줘요 자리를. 땅땅땅 통과되잖아요. 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르게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면 여든 야든 똑같아요. 오히려 저는 국민의 심지 나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민주당이 했나요? 민주당이 했다고 생각 안 해요. 더불당이 했다고 생각 안 해요. 국민의 힘 이놈들이 했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도움 없이는 어떻게 민주당이 탄핵을 할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윤석열 탄핵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동훈이 세력이 가서 찬성해 줬잖아요. 네? 우리나라 지금 흘러가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가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천지가 개벽할 엄청난 일이 코앞에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거짓과 진짜의 싸움이 가짜와 진짜의 싸움이고요. 지금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는 것도 그렇고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다 뒤에 딥스테이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그 모든 걸 미국으로 그냥 전체 미국으로 그냥 본다는 거예요. 미국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미국과 중국은 갈라져 있어요. 트럼프의 화이트햇 세력과 바이든의 딥스 세력과 쫙 갈라져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딥스테이트들이 반드시 중동에 전쟁을 일으켜요. 안 일어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조 바이든을 비롯해서 오바마, 클린턴, 부시 이 사람들은 다 딥스테이트들이거든요. 하수인들이죠. 딥스테이트들이 월급쟁이 한마디로 얘기해 사장이에요. 네? 대통령이지만. 그러니까 미국 CIA, FBI 이런 모든 기관들이 미국의 정부 기관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미국은요 수백 년 동안 정확하게 1871년도에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정부에 기속한 중앙은행이 돼야 되는데 FRB가 중앙은행이 아니라 열세 가문이 소유한 지분을 가진 그런 법인체예요. 개인 법인체라는 얘기 한마 정부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로스차일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국 왕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관계없다. 왜요? 내가 돈을 찍어내는 예? 나라가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그 사기업 FBI 영란은행 영국엔 영란은행 거기서 돈을 찍어내니까요. 그 누구 권한이에요? 로스차일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자 되기 가장 쉽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돈 벌기보다 쉬운 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공부하는 것도 쉽고요. 두 가지가 쉬운데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니지만 참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참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진짜.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5정부짜리 염전, 3정부짜리 염전 그만큼 논밭이었으니까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할아버지 당대에서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들어갈 때 그게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 등락급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도 시골에서 중학교를 못 갔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5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돼서 사람이 인간이 배워야 된다는 건 머리에 있어서 배워야 되겠는데 중학교 갈 길이 없어요. 그런 얘기까지 말씀드리면 참 너무 그런데 근데 제가 31살이 돼서 제가 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노총각이죠. 완전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돈도 없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결혼할 때는 장남, 장소는 기피 대상이에요. 여자들이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제가 장남의 장손인데다가 홀 시어머니, 홀 시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저는 그걸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도 교회가 이제 한 몇천 명 되는 큰 교회였는데
제가 너무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따님 가지신 권사님들의 눈독은 들려서 자꾸 말은 자꾸 들려오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할 생각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내 형편이 이런데 아니 남이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시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4년이 지난 후에 31살 되던 해 제가 이제 그래 홀어머니만 계시니까 결혼해도 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평상시에 저보고 왜 장가 안 가느냐고 중매줄 테니까 결혼하라고 그런 권사님 한 분에게 진짜 내가 장가 갈 테니까 좀 중매 좀 서보시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중매선 저희 제일 처음에 처음 본 그 여자하고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5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물론 고생은 많이 했지만 저보다 축복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진짜요. 맨주먹으로 서울 올라와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대학은 두 군데서 공부까지 했지만 못 해본 거 없고요. 급사로 사원으로 무역회사 들어가서 무역회사 사장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저 교회에서 이런 한 장 받는 거 없습니다. 제가 다 해결하죠. 크리스마스 헌금 나온 거 그거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 무슨 뭐 한다고 몸만 들어온 집사님 계셔서 거기 차사라고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굶지 않고 오히려 저도 뭐만 있으면 퍼날려요. 그게 좋아요. 근데 정말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마지막 시대인 건 다 아는데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 정신 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 왜 딥스테이트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온 국민이 딥스테이트를 알아야만이 우리나라가 살아요. 각자 손해보는 일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딥스테이트를 알아야 현금 있는 거 은행에서 다 찾으시라고. 찾아서 금사고 음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금공이 이제로 들어가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금이 없어도 뭐 담보물이 없어도 그냥 종이 쪽지에다 인쇄만 해서 찍어 나가는 게 돈이에요. 그게 달러예요. 우리나라 지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금이 담보되어 있잖아요. 금이 마련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지폐 돈 못 찍어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코앞에 있어요. 지금 와 있어요. 그게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폐를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코인 세상이에요. 네? CBDC가 다른 거 아닙니다. 코인입니다. 코인. 정부에서 발행한 전자화폐. 코인이에요. 근데 코인 아무나 사면 되나요?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3만여 개의 코인이 나와 있어요. 지금. 네? 발행된 게 3만여 개예요. 그 3만여 개 가운데 어떤 걸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코인 하면 돈 된다고 이것저것 사니까 막 올라가고 이런 거 사니까 하루아침에 제로가 딱 떼버려서 돈 다 날리죠. 네? 사야 될 코인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릴 때 제가 사라는 코인이 금을 담보로 한 코인이 그때 2,900원에서 3,000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000원 중반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거요, 이달 넘어가고 조금 있으면 10,000원 갈는지 20,000원 갈는지 저도 몰라요. 왜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가상화폐에 대한 행정명령 사인했어요.
여러분 5천 원짜리가 2만 원 가면 몇 배입니까? 그냥 4배를 그냥 앉아서 보는 거예요. 아무런 적이 없이 내가 투자한 그것 자체로만 가지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근데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금을 담보로 한 5가지 있어요. 5가지 이거 하세요. 그리고 어떤 걸 하시냐? 금융 엘리트들이 표준화 시켜놓은 코인이 또 있어요. 그 코인이 10여 개가 되는데 금을 담보로 한 코인이 거기 5개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나머지 5개 정도가 있어요. 10개 정도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면요 정말 연세 드셔서 돈 걱정 안 하고 조금씩 사서 쓰시는 거예요. 네? 저도 지금 통장에 돈 한 푼 없습니다. 코인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코인만. 제가 돈 필요하면 그냥 지금 가격을 팔아서 써요. 근데 제가 사서 모을 때는 300원이었어요. 300원, 6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하더니만 지금 곧 5000원 정거점 찍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금년 말 안에 2, 3만 원 간다는 거예요. 최고는 얼마까지 간다고요? 만불을 얘기하는데 만불은 1,400만 원 아니에요? 근데 이게 3만 5천 불까지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 거기에 들어있는 기술이 3만 5천 원에 해당하는 5천 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아셔서 이제 목사님들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현찰로만 하지 마시고 토익을 가지고 가세요. 젊은 애들을 깨우세요. 젊은 사람들은요 그냥 얘기만 하면 자기네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이러고 저러고 다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못하잖아요. 근데 전 70이 넘어도 그거 하거든요. 나이 좀 드셨다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느냐. 아니요. 하면 하시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셔서 좀 여유 있게 좀 주위 분들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좀 섬겨드리고 나눔도 해가면서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엄청난 것들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한 것은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이해하시고 먼저 아셔서 성도들을 가르쳐주시면서 깨우셔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시니까 성도가 먼저 해도 그걸 모르잖아요. 네?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미국 여러분들 국내 뉴스는 듣지 마세요. 솔직히 그거는 속이는 게 너무 많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절대 이야기를 안 해요.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상호관세 얘기하잖아요. 상호관세. 이걸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상호관세. 그 상호관세를 겉으로 드러난 이 상호관세를 지금 왜 트럼프가 자꾸 이걸 가지고 들고 얘기하느냐. 이걸 이해하시면 그냥 진짜 뻥 뚫리실 텐데 TV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뭐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분들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만 하고 있고 진짜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상호관세는요 서로가 나라 관세 물리라는 거예요. 왜 그걸 물려야 되느냐 하면 우리 한국이요 미국의 1년에 수출에서 얻는 그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차이가 많이. 미국은 계속 우리 걸 사가기만 하니까 그 사람도 손해보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때야 가만히 있는데 각 나라가 그래요? 그러니까 상호관세 매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요 여러분 그 상호관세요 몇 프로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왜 베트남이 인도네시아가 미국 트럼프가 제시한 상호관세를 그냥 이런 한 장 깎지 않고 받아들입니까? 왜 받아들여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더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익이 돼요? 그 상호관세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요. 환율이 들어가요. 환율이. 지금까지는 우리 1달러가 1,400원이잖아요. 간단하게 치면 1,400원인데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1대1이 돼버려요. 네?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걸 아는 나라는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 그냥 다 받아요. 몇 프로를 했든지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더 국가적으로 엄청 큰 이익이니까요. 네? 근데 이걸 이 핵심을 모르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는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거를 꼭 우리나라 것으로만 인식하지 마시고 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외국 거로만 보지 마시라는데 그게 다 한 덩어리로 돌아간다고.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딥스테이트들은 세계를 하나의 정부, 그림자 정부, 보이지 않는 정부로 해서 종교는 카톨릭으로 정치 형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하려고 하는 걸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또 맞서서 싸워서 그렇게 안 하고 자유민주 체제로 하려고 하는 게 누굽니까? 그게 트럼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트럼프 욕하잖아요.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살려준 게 몇 번입니까? 수없이 살려줬어요. 네? 우리나라를 살려주려고요. 윤석열 대통령 때 자기 아들을 친서를 써가지고 2번씩이나 보냈습니다. 4월달에 8월달에 지난해 안 만나줬어요. 그런데 모 대사가 와가지고 트럼프가 보냈다고요? 아니 트럼프가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써먹으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각 나라에 부정선거한 거 결부시키지 말라고 딱 선언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딥스테이트들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싸우는 화이트햇인 이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이는가를 보시면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시면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자꾸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깨어 있어요. 일본만 하더라요. 일본 사람들은 깨어서 네?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정부에 해서 12DC 하지 말라고 그러고 트럼프는 12DC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 한다고 사인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거 안 하고 12DC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보류됐지만 그거 또 할 겁니다. 국민들 속여가면서 살짝 돌려서 할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조창 국가 조창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이 예배가 이 기도회가 정말 실질적으로 나라를 살리는 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이른 아침에 나와서 제가 여기 와서 여기 이 시간에 맞춰서 오려면 5시에요.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닦고 차 몰고 열심히 왔습니다. 늦게 그냥 막 조마조마 하고 왔는데 여러분 깨셔야 그런지 여러분들이 깨셔야 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자신이 살고 아멘. 지금 5억 명으로 줄이기 위해서 5만 가지 사건 사고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예? 지금 뭐 물폭탄에다가 지진에다가 뭐 말할 수 없는 우리나라 기계 3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프기계가. 그 하프기계 가지고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에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자연재해야. 자연재해 아니.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 너무 제가 다
다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돈의 문제에서 된 거거든요. 돈의 문제. 미국이 전쟁으로 인해서 돈이 아쉬우니까 딥스테이트한테 돈을 빚어서 썼잖아요. 그걸 못 갚았어요. 1871년도에 못 갚으니까 70년을 연장을 해줬어요. 연장을 해주면서 무슨 계약을 했느냐, 그 돈만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사는 미국 국민들까지도 압류를 해버렸어요.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네? 담보물로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이 완전한 딥스에 장악한 나라가 됐어요. 네? 미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에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16년도 대통령 됐잖아요.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가 직사포로 딥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이게 그냥 딥스와 트럼프의 이 싸움이 아니고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세상 전쟁, 일반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인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네? 이런 전쟁이란 말입니다. 원래는 케네디 대통령이 63년도에 암살당했잖아요. 암살당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케네디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은 걸로 알고 계시죠?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분만이 아니에요. 그 아들도 비행기사고로 죽은 걸로 알고 있죠. 살아있습니다. 또 영국의 다이애나비, 네네. 그도 살아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뒤에서 딥스들이 일으킨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딥스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과 맞서서 또 있는 어느 세력에 의해서 그들을 죽기 직전에 감춰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보호하고 있고 살아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세상이 개박 뒤집어질 때 그들이 나와서 간증할 겁니다. 온 세계인을 향해서. 지금까지 딥스들이 한 짓거리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나올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모든 것들을 수면 아래 감춰주셨지만 때가 되니까 드러내십니다. 아멘. 하나 드러내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모세의 무덤이 팔레스타인 저쪽에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근데 요즘 무슨 얘기하는 학자가 있는지 아세요? 모세의 무덤은 한반도에 있다. 뒤집어질 일 아니에요? 네? 모세가 그 이후의 얘기는 없잖아요. 성경에 없어요. 한반도에 있대요. 그것도 그냥 시시한 대학 교수가 한 게 아니에요. 요즘 하버드, 예일대, 시브리대 이런 유명한 신학서, 미국의 그 신학과 관련된 우리 종교와 관련된 학교나 그렇지 않은 많은 학교들이 그 역사학자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매듭지어지지 않은, 마침되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데 관심을 가지세요. 그냥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요것만 오늘 시야를 좀 넓히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제가 평신도일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분 없었을 줄 알아요.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경은 1.1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네, 저도 믿어요. 아멘. 그런데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성경에서 1.1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주를 받는다. 아마 그러면 지금 목사님들이 다 저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점 하나 찍고 안 찍는 거에 대해서 뜻이 달라요.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원본에서 필사된 겁니다. 필사된 거. 그 필사된 것을 번역한 것,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된 것을 중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중국어로 번역된 걸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NIV도 있고 킹제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똑같은가요? 다 달라요. 똑같아요? 내용 자체가 같은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자기네가 최고라고 그러고, 예? NIV 보는 사람들은 그게 최고라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뭘 좀 보려면, 확인을 하려면 성경을 종류를 5번 가까이 이렇게 놓고 봐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 얘기를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내가 신대원 다닐 때 그 구약학 교수가 8년, 제가 73년도에 사원 월급, 첫 월급 받았을 때 7,000원 받았는데 7,000원에서 11조 700원인데 첫 월급이니까 1,010매 7,000원 이러고 그때부터 10조 생활을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재정만 10년 이상을 본 사람인데, 네? 오늘부터라서요 딥스에 대한 제가 오늘 경기도 밖에서 오신 분 있으면 딥스에 대한 책 한 권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선물하려고 했는데 못 드리겠는데, 딥스에 대한 책이 나왔어요. 그것도 제 마음엔 안 들어요, 솔직히. 책이 기독교 출판사 사장님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내셨는데 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그걸 보면 눈이 떠여요. 이게요, 딥스가 한 사건이다 아닌가를 아시는 방법이 있어요. 딥스들은 수비학이라고 있어서 그들이 써먹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666이에요. 그들이 써먹는 내가 딥스인데 우리가 한 거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도 그렇고 대통령 당선시킨 게 너희가 아니고 내가 했다라고 666 딱 표시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딥스가 했구나 하는 거지, 딥스는 그냥 사건만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네가 한 것에 대한 증표를 남깁니다. 우리가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께서 정말 하루빨리 깨어나셔서 다른 신앙관, 종교관, 다른 국가관, 그래서 다른 목회관을 다니시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살리는 목회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전혀 모르죠. 대중매체로서 발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 뭐 저런 소리를 해? 하고 이제 따지고 싶은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 모르면 그래요. 그래서 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써 어떻게 듣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시고. 우리 이찬성 목사님 계세요? 예. 헌금 찬송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가지게 이 세상 돌아간 주님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사랑해 주님, 너희가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길을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없음에 이 시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의 성경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신 주 말씀처럼 우리들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자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요 아멘. 불신하면 영벌에 처하는 그런 우리를 범죄치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더 찬양해 하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또한 한국생 목사님이 누가복음 8장 17절로 드러냅시다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양식으로 주님께 더 순종하며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세력인 디스데이터와 능력에 대한 악의 세력을 우리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라 없이 국권도 자유도 주권도 복음도 없음을 알게 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랑운동복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면 이 나라 없이는 우리 주권도 국권도 자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복음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이 세상을 우리 남북한을 자주지하고 핵폭탄을 가지고 핵을 가지고 우리를 막 무력으로 하려고 막 우리한테 겁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안주대 목사님께서 주신 영의 말씀에 감사하여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린 헌금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하신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은 홍세준 목사님의 광고 순서입니다. 국가적 장기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목사님과 강연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랑운동본부는 지역 성장을 위해서 지역 지혜자산과 미터지혜를 지금 구성하고 있고 파송하고 있습니다. 양양지혜와 서울지혜 등 5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48일 구 12구 국가적 장기도의 재선을 위해서 활성화해서 기도합시다. 정부가 안정되어지고 경제가 되고 국방에 집중해서 나라가 안정되는 기도입니다. 우상이 기도원을 성령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와 전당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매월 넷째 금요일은 삼층 그레이스 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드립니다. 매주 첫 주일은 성찬식을 합니다. 요양보사 기록 안내를 합니다. 제가 대표원장이 있습니다. 홍세동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앞에 구기도를 볼 때 이게 참 그때 당시 작성할 때는 제가 작성할 때는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작성했고 이것이 나라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하여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축도로 우리 박재호 목사님께서 축도로 1부 예배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2부 기도 순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주의 모르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동내주 충만하시니 모여 나라의 모든 문제를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기로 작정하는 죄종들과 성도들
나라 이 땅과 세계 만국의 백성들의 머리 위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노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국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바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충성 헌신하기를 굳게 하지만다. 바로 대과 절차 1절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효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애국자도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애국한다는 게뭐 총칼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하러 갈 때는 그 자체가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나를 너무나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하게 하십니다. 아멘. 눈먼 자를 들어서 보게 해주셔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저쪽 문을 좀 닫혀주시죠. 그쪽 문 좀 닫혀주세요. 오늘 우리 반장님 한 번이 오셨나요? 네. 그러니까 반장님 두 분이 계시네.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9시에는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10분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기 요구를 구할 적에 뭐 유식한 얘기를 합니까? 그냥 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을 세 번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이 좀 풀려야 돼. 간단한 찬양 한번 해야지 입이 풀려야 여러분이 귀도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머거리가 되면 봉어리가 되는 거예요. 들은 게 없으니까는 말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 입이 열리면은 뭐가 열린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귀가 열려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그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지금 기도하자 그러면은 여기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꽉 닫힌 사람은 기도는 무슨 기도야. 그리고 마음에 딱 닫혀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유식하게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오늘 역사가 지금 일어납니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약속하셨어요. 마음의 문 지금 여셔요. 할렐루야.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뭘로 표시가 됐냐면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건 입이 열리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입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려요. 아멘. 아까 얼굴도 이렇게 보니까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 그 얼굴들이 꽃이 폈어요. 그 얼굴이 펴야 뭐가 핀다? 얼굴이 펴야 팔자가 피는 거예요. 얼굴 우지상하고 다니는 사람 잘 되는 건 못 봤어.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게 얼굴이 펴지고 얼굴만 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스피커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반주가 오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 반주가 없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알죠? 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 기도 한번 하고 화끈하게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반장님이 인솔하시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어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고정하자 하늘 영광천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천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천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서 오늘 간절하게 강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걸 지금 드러내는 시대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한 건 내가 참석한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그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7표를 붙들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7뼈를 뭘로 얘기하느냐면 7뼈는 7교회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지금 성령께서 지금 막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뭐가 보입니까? 7교회 사자 이 별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면서 새벽별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여러분 새벽별 봅니까? 새벽별.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새벽별 보면 다 이렇게 있어요. 항상. 난 그거 보는 기쁨이 만족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목두새벽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간절히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소돔과 gomor라 성에 의인이 1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애국자들이 모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 세상에 완전히 취해 있어서 앞뒤 분간을 못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름 준비하며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뿌리와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불러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닫힌 문이 열려질지어다.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짤막한 기도지만은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는 거는 오늘 여러분 우리 단체의 국가 조참 기도의 회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긍지를 가지십시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여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의 소망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